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4장 4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헤롯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동안 지냈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말씀이지 꼭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면 전부 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신 내용을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장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 광야 2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2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있었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까지 온 사람들은 광야 2세대죠.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던 광야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은 이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아니 이 율법은 그 당시에 살아있던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도 언약을 맺으셨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십계명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물론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있을 때 그 은혜들을 그냥 한번 경험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바로 십계명 서론이거든요. 자, 십계명 서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받은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계명을 날마다 새겨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심령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자칫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시겠다, 이렇게 강제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느끼며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 그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은혜를 새기게 될까요? 감사, 찬양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며 살면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게 되고,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진받은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게 되었던 은혜,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박히게 되고 새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9절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과 정반대라는 일이 뭐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 이게 또 우상 숭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 자녀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보다 우상하는 것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직접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한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